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앞에 또 PPT 띄어 있으니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유는 그 인생에게 새로운 기대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또 이후에 보면 야곱을 무엇으로 바꾸셨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이름이 태성순이잖아요. 이걸 한자로 풀면 클태, 별성, 물가순, 큰 별이 물에 빠진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는 나중에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인가? 막 이런 굉장히 불편한 그 꿈, 제 이름에 대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이름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도 한 번씩 이렇게 심심할 때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이름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제 이름을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떤 이름이냐? 똑같아요. 클테, 별성, 그 큰 별이 이 물가순인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경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심령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큰 별은 무엇을 말하느냐? 메시아죠. 그래서 너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 그 큰 별 대신 메시아를 담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라고 해도 여러분이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도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계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이름은 있겠으나 그 이름을 세상에서 불리어지는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도민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이름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여, 성도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에는 많은 것들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들어있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으며, 인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존케 하심이 그 성도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이 이름은 억만금을 주고도 가질 수 없는 최상의 멤버십이며 금장으로 둘러싼 귀한 향유병인 것입니다. 향유를 깨뜨린 여인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소중하신 주님의 발 아래 그 향유를 깨트림으로 우리 주님의 귀함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향유 옥합과 같아서 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것이 깨뜨려질 때는 놀라운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을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이 육신을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장독대 기억나시죠? 이게 질그릇 아니에요? 그거 잘 깨져요. 그쵸? 주먹만한 돌로 던지면 이게 구멍이 폭 나면서 깨집니다. 안 해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재미납니다. 던지면 퍽 하면서 이게 깨지는 즐거움이, 물론 그 다음에는 제가 할머니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은 적 있지만, 여튼 질그릇은 너무나 허무하게 바삭하면서 깨진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 질그릇입니다. 너무도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요, 병들면 깨집니다. 나이 들면 깨집니다. 싫은 소리 들으면 깨집니다. 돈 없으면 깨집니다. 너무나 연약한 것이 이 육신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육신의 질그릇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육신의 질그릇에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깨질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이 바삭하고 깨지는 날, 더 이상 이어붙일 수 없도록 완전하게 우리의 질그릇이 바삭하고 깨지는 날, 우리 안에 이렇게 보배로운 성도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깜짝 놀라며 이 기이한 은총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이름을 지어줄 때 아마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존귀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고, 혹은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이름대로 존귀한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무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이 받은 의가, 믿음의 의가 그의 후손과 이후 열방까지 흘러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믿음의 의를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큰 구원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 이름을 지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로 태어나서 성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어지면 열매 맺고 다시 자라나서 다른 씨앗을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씨앗이기에 성도가 이 땅에 심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밀알과 같이 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움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성도를 이 땅에 심으심은,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죄악으로 황폐된 인생과 원수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치유받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성도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때 그 이름은 빛을 발하며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합시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는 성도라는 그 이름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연약하고 이렇게 멸시를 받는 이유는 성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본인이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성도가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 것이며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안다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거기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빛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뀐 후에도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하여 그가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의 자녀가 없었으며 여전히 그의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의 때에는 보지 못하였으나 그의 믿음의 후손은 온 열방에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도 지금 그 아브라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 안에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믿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뭘 해야지? 아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요. 내가 성도라는 걸 믿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믿고 성도라고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씨앗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존귀하게 그의 백성답게 그리고 씨앗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기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너는 믿기만 하라. 하나님, 저는 저의 모습을 볼 때 무력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볼 때 상처투성이고 하나님, 저는 저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름표를 달아주셨는데 그 이름표가 성도라고 적혀 있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놀랍게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고 이름 붙였으니 나는 내가 성도라고 믿나이다. 나는 내가 씨앗이라고 믿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심어진 것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기운 나무입니다. 내가 가서 심어진 게 아니에요. 땅 파고 들어가서 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심기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으신 분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이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친지들이 가족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씨앗이라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인데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아멘.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내가 뭐라고 성도입니까? 그렇죠? 내가 뭘 했다고 성도냐고요. 그런데 나 같은 인생이 성도가 됐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렇다면 내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내 자신이 기적인데 나를 통하여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지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믿는 것 말고는 한 게 없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지금 느낄 때에는 매우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뭐 어쩐데, 그렇게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나가는 사람의 대명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결국 여러분의 부여받은 그 이름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끝내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크시니 성도가 그 가치대로 결국 그 가치대로 될 것입니다. 그 성도의 자부심과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힘을 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 받으실 만큼 내 안에 열의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시고 가슴 뜨거워지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적은 계속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성도라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니다.